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험악한 이 세속의 삶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안보하시고 신혼신을 강건하게 잡아 주옵심을 감사합니다. 먼 곳에서 이곳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진리의 요람으로 인도하사 첫 시간을 시작해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홀로 두시지 마시고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정한 길 가게 하시고 주님이 해야 할 일을 맡기실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하나님 선한 목적과 뜻을 향해서 오늘 또 대답하고 반응하여 주 앞에 부복하여 싸우니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참된 뜻을 향한 저들의 삶으로 날마다 더 성숙해가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며 진리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잘 이해 인식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알게 하시며 길임을 알아서 그 길로 많은 사람을 인도할 만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시작하겠사오니 함께 하시고 교회 위에와 담임 주의 사자 위에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참뜻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귀한 저들의 모임이 되게 해 주옵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설교하기 사실은 우리가 깨끗하게 완벽하게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탕자 비유, 그래서 앞으로 형편이 되시고 그런 기회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물론 희망하긴 하겠지만은 비유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종류의 비유 그 해석과 또 그 비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과 또 우리가 전제를 비유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23절인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얼핏 신약 성경의 비유를 한 50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우리가 가리워진 원형을 보이는 체험되어질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영원과 초월적 세계의 원형을 시간과 공간과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그 만들어진 모양과 내용과 의미는 초월해 있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숨겨진 원형, 원래의 모습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는 그걸 우리가 비유와 파라볼레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주제별로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기본적인 신학 과정을 이해한 이후에는 좀 그 학술적인 이제 예를 들면 기도론,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또 헌금론, 그다음에 비유론, 비유 해석과 설교를 그때 할 기회가 될 때 우리가 대표적인 제가 하고 싶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거는 대표적으로 꼭 하고자 했는데
남은 과정을 우리가 하고 나중에 특강 형식으로 할 기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설교학을 정리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 주제 소개한 대로 예배신학, 예배학이라고 말하는, 아마 지난번에 이걸 하나씩 아마 드린 것 같은데요. 요걸 꼭 좀 지참을 해 주시면, 요거 한 20 몇 년 전에 제가 봉직하고 있던 데에서 그때 우리 야간이 대개 모이면 한 800명이 모이는데, 그래서 예배 목요일 체크 타임에 특강을, 왜냐하면 예배학을 졸업반에, 신대원 졸업반에서 하는데, 입학한 사람 2학년 또 학부 신대원 이런 각 학과에서 예배, 기본적인 예배 요소를 학년과 관계없이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지금 세미나 형식으로 했던 게 이제 그때 이제 수백 번을 만들어 돌렸던 건데, 그게 나중에 제가 이사할 때 뭐 없어지고 했었는데 돈이 있어서 하나씩 드리고, 저도 어제 이걸 찾으러 한참 뒤졌어요. 그런 얘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 책을 한번 요거가 꽤 필요합니다. 물론 예배학에 대한 여러 이제 제가 쓴 것도 한 대여섯 권 됩니다만은, 가장 예배의 구성 요소와 순서의 신학체, 이것과 이제 일치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요건 조금 더 성찬식, 우리가 흔히 목회자가 되면 성찬식, 세례식 집례를 해야 되고, 또는 이제 장례식 집례도 해야 되고, 임종에서부터 매장, 위로 예배까지 그런 절차, 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세례, 성찬, 종교, 결혼 예식. 우리가, 저는 결혼이란 말을 잘 안 쓰는 편입니다만은 성경에는 결혼이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혼인이고, 그리고 약혼이란 말도 없어요. 그리고 흔히 지난번에 잠깐 제가 지나간 말씀 나눴지만은,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녀라 이렇게 쓰는 목회자들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이 우리 언어에 대한 소통의 도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약혼은 너와 나와 혼인을 하자라고 약속한, 혼인을 약속한 부부가 되자 횡적인 약속, 인간과 인간, 당사자의 약속의 관계, 신부의 가정과 신랑의 가정과 약속을 우리가 약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수직적 관계, 하나님이 부부가 되도록 정해준, 섭리로 정해준 정혼자라 그 말이지. 혼인을 하기로 정해놓은 사람, 너는 나의 앞으로 혼인 아내가 되고 당신 나의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애정 정서에 따라서 이 동반자를 선택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의 섭리적 기준. 왜냐하면 이제 따져보면 예수님이 인류 구세주가 거기서 탄생을 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정원한 어느 비혼 여성의 몸에 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난번에 했습니다마는 참 약혼자가 없는 순수한 어느 처녀의
몸에 잉태났다 그러면은 참 아버지 없는 그 육으로 입고 온 메시아 시대가 실현이 돼서 인류 역사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순수한 어떤 처녀의 몸에 났다 그러면 그 역사가 이상해져요. 아버지 없는 육신을 가져온 사람, 육신의 아버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 돼버리지요. 또 가정주부에 이미 자식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의 어떤 어머니의 태에서 위탁해서 태어났다고 성령으로 잉태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후대의 역사의 뿌리와 역사의 진을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또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정혼한 사람, 예, 순수한 정혼자가 없는 게 아니고 정혼한 사람, 그러면서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애띤 처녀의 몸도 아니고 처녀는 처녀지만은 아직도 누구와의 임시를 해서 부모가 돼야 할 아직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이미 숱한 혈통을 이어갔던 임신의 경험과 분만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해버리게 되면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참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질서는 묘하게도 요셉과 마리아의 청혼한 사이에서 정한 마리아에게,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권면한 또 요셉도 조용히 헤어지기로 그렇게 참 요셉도 그 의로운 사람이죠. 헤어지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현몽해서 요셉을 권고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게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섭리해서 인류 역사에 요셉은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고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다. 그렇게 역사의 기록이 있어서 이 땅 위의 구속 역사를 아까 말 초월적인 신비한 역사를 경험된 역사로 원래의 원형을 경험할 수 있는 가시적인 실제에 보이지 않았던 성자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과정은 너무나도 절묘하고 신비로우면서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간은 그런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내세와 현세와 그리고 과거의 창조 전에서부터 창조의 전 역사를 우리가 구속사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하신 역사가 참 절묘하기 그지없다. 그런 말을 우리가 숱하게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이러한 우리 기독교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게 설명하려면 무한정의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을 해야 될 말씀 한 가지는 요한 4장 2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영어에서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제 신령이란 말을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신령이라 그러면은 참 해석하기가 조금 그 예민한 그런 용어가 돼요. 그리고 우리 스피릿이라 그러면 영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해석을 함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이 영은 인간의 영적 주체를 말하느냐, 성령의 인도와 감화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학설이 또 분분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라. 그리고 주체는 우리 지난번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주체도 영은 영이다 그러면 완전 문장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중 문장, 그 중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가, 그것도 이제 예배하는 자가 주어가 되죠. 그 앞에 주어 서술어가 있고 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할지니라. 이게 서두고 안에 이제 영과 진리라 돼 있어요. 그 영이 누구 영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내 영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어떤 인도를 통해서 하는 걸까요?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해석은 조금 유보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예수님의 친히 일깨워준 참 예배는,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를 합니다. 전제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아까 제가 구성 요소라고 말했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주보, 교회 가면 주보가 있지요. 주보란 말은 주일 보도를 줄여서 주보라고 말합니다. 주일 보도는 주일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예배하는 행위에 대한 프로그램, 절차, 성찬을 어떻게 하겠다는 절차,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교제 시간을 가지겠다는 어떤 행사, 또 알려야 할, 교회는 교제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알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리는 게 은혜가 떨어지는 화적이 있기 때문에 예배 축도 직전에 그것도 아주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예배 직전에 또 교회 광고를 미리 합니다. 어떤 교회 보면 아나운스먼트가 나와요. 미리 예배 전에 오늘의 이 교회 소식을 알려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나운스먼트가 나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광고 시간을 안 넣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예배 신령하게 예배 해놔놓고 지질한 걸 자꾸 이야기하면 신령한 영적인 순수성에 대한 오염이 온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냉정하게 보면 광고와 알림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권사님 둘째 따님이 모시 망월동 예식장에서 혼인 예식이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잖아요, 그죠? 성도의 경사를 성도들이 가서 축하해서 협력해서 복된 인생살이를 시작하게 하는 그 교제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광고를 혐오식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혐오가 될 만한 내용을 교회에서 발설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정선, 정화, 여과, 정제 걸러서 다듬어서 깨끗하게 해서 교제의 시간을 이야기를 오늘 누구가 병원에 입원해서 매우 위독합니다. 그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교제에 대한 불행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이 함께 그를 감싸서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 우리의 대열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상처가 없도록 하자고 하는 교제란 말이죠. 그죠? 그게 이제 예배 순서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더라고 하는 이 순서란 말은 순수한 우리말로는 뭐예요? 차례잖아요. 그지요? 예배 차례다. 주보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토요일 날이나 어느 날 야외 예배를 가서 야외 예배 순서를 쭉 만드는데 그 주보 이리 가져오세요. 그래요. 예, 저도 주보 하나 줘요. 그건 주보가 아니거든요. 야외 예배의 절차지요. 안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2천사란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순서를 신학적으로는 순서란 말을 원칙 안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배에 뭐라 그래요? 구성요소라. 예배 구성요소. 예배가 되게 하는데 되는 일을 만들어 가는데 성립시켜주는 어떤 없어서 안 될 성분이다. 조건이다. 이 요소란 말은 그렇잖아요. 요소라고 하는 말은 자 우리가 필요 조건과 필수 조건이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필수 조건은 없어는 안 돼. 어떤 일을 성립하는 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는 필수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지. 요소는 중요한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필요 조건은 필요는 하지만은 경우 따라 없어도 할 수 없이 되어지는 거. 물어봅시다. 오늘 강의 듣는 사람이 필수 조건이니까 필요 조건입니까? 네? 오늘 강의하는 김석한 교수가 오늘 이 시간에 필수 조건일까요? 필요 조건일까요? 저는 귀가 어두워가지고 없어서 안 될 필연적인 반드시 존재해야 할 조건은 필수 조건이라고 해요. 필수 조건. 그러니까 중요한 조건으로서 있으면 좋다. 필요하다 그거는. 그건 필요 조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소라고 하는 말은 없어서 안 될 성분이란 뜻이지. 예배에 되게 함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될 어떤 예배 행위의 조건, 예배 행위의 어떤 요소, 그걸 우리가 예배 구성 요소를 어느 걸 1번에 넣고 어느 걸 2번 넣고 어느 걸 3번에 넣을 것인가 배치하는 차례는 순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배 구성 이 요소를 차례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성부와 성경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예배사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call to worship 그렇게 우리 예배 부름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순서일까요? 요소일까요? 제일 첫 번에 놓으니까 첫 차례지, 그죠? 첫 차례 놓는 거예요. 예배의 부름에 대한, 예배의 초청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초청하는 그거를 우리는 요소라고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늘 알지만은 성도에게 바로 일깨워주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가상에서 제가 요 앞서 어느 의사가 전에도 얼핏 듣긴 했지만 브로콜리를 먹으면은 내 세포를 소멸을 방지하고 생성한다. 참 좋다는 말을 알고 입에 넣으면 부석하고 별로 질감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초장을 찍어 그걸 듣고는 그게 이게 그렇게 좋다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취하니까 내가 취하는 선호 감각이 달라요. 선호가 평가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구성 요소도 신학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고 예배할 때 하고 그냥 따라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이게 다른 거거든요. 예, 어떤 영적인 감각이 없이 한다 그러면 다시 영적 감각이란 말은 의미가 여기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 구성 요소, 흔히 말하는 순서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순서는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따 이야기를 이어서 하기 첫째는 주관적 요소, 주관적 구성 요소가 주관적 요소가 있고 둘째는 객관적 요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예배 행위를 중심에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배는 인간의 행위지만 사실 냉정히 따지면 가스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인간은 반응하는 거지요. 초청하니까 대답하고 온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서 반응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관은 하나님이 되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하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 구성 요소의 순서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관주의와 객관 요소가 있다. 나를 중심해서 하면은 찬송을 내가 부른다. 기도를 내가 한다. 헌금을 내가 한다. 그러면 누가 하요? 내가 하니까? 그런 유형에 속하는 것은 주관적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나와 관계없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 임재해 주셔야 되지요. 그건 이제 객관적 요소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과 객관, 하나님과 인간이 그럼 예배가 이제 원래 정의로 돌아가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다. Words is meet and communication. 예배는 만남과 교제다. 누구와? 인간과 하나님이 만남이고 교제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고 기독교 예배하는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의식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과학적이고 천밀하고 세심한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은 어느 종파도 기독교 예배의식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왜냐면 거기는 뭐가 없어요? 객관적 요소가 신의 임재와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담당하는 순서가 없거든요. 우리는 성령이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순서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따가 설명하고 미리 한 가지 땡겨 말하면 자 설교는 누가 어디서 오는 연유일까요? 설교는 인간의 교훈을 주는 계시니까 교훈이니까 진리의 선언이니까 어느 편에서 발생한 걸까요? 하나님 편이죠. 그 하나님의 행위란 말이죠. 하나님의 행위. 그런데 일반 종교 그런 계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
만큼의 어떤 종교 의식, 신과의 깊은 교제를 인격적으로 교감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 산 체험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예배 현장의 현상을 어느 종교도 그건 있을 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게 이거 받으셨지요?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조금 몇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책을 여기도 내용이 그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편리한 표현을 제가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자, 예배의 개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무슨 의의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원래는 영어로 우리가 예배를 월십이라고 그러죠. 월십. 월십이라고 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이게 원래는 앵글로색슨이라고, 앵글색슨이란 말은 주후 7세기에서 11세기 11세기에 있어졌던 고전 영어라고 하는 앵글로색슨어라고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되었냐면 웨어스 쉽이라고 하는 거. 웨어스 쉽이라. 이게 뭐냐면은 요거 있기 전에 요렇게 요게 앵글로색슨어예요. 요게 7세기에서 11세기까지에 사용됐던 말이 월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헬라어도 고전 헬라어가 있고요, 현대 헬라어가 있습니다. 영어도 어느 영문 성경을 보면은요, 굉장히 유한 걸 유스라고 하는 고로, 영어 고로 된 게 있어요. 그거는 현대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 잘 모르지요. 고문이 고겠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처음에 언어도 우리도 강을 가람이라 그러잖아요. 가람이라고 하는 거. 아래 가자, 아래 하자. 요 가람이란 거. 강이라고 하지. 산을 매라고 하고, 이런 것을 안 배운 사람은 가람이 저게 뭐야 그랬겠죠. 고를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현대 간 24 소문자가 음절문자가 생긴 이전에는 강을 가람이라 그랬지. 천을 정이라 그러고, 백을 온이라 그러고, 10만을 잘이라 그러고, 100만을 골. 그래서 100번도 더 갔다 오겠다. 그런 말은 100만 번도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여신, 일흔, 여든, 아흔, 온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 90까지는 순수리말을 하고는 어떻게 100이라 해버린단 말이에요. 100은 우리 고간의 현재 100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으실 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참고로 그저 한번 지나간 말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이 말이 나왔느냐 이렇게 말할 때는 아까 worship, 오늘 우리가 worship이라, 이건 뭐냐? 이거는 가치다란 뜻이에요. 가치다.
자, 여러분 가치가 뭘까요? 없어서는 가치란 말은 뭐를 가치라는 거죠? 예, 사물의 아주 쓸모, 우리말로 말하면 사물의 쓸모 있다, 쓸모 없다, 가치 있다, 가치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죠. 진선미, 예, 참 진정 진리스럽고 참되고 선하고, 예, 아름답고. 그 우리가 옛날에 진선미 미스 코리아를 선택할 때 진이 있고 미가 있고, 선이 있고 미가 이 세 가지 등급으로 뽑히겠습니다. 최고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여성의 미적 가치를 기준을 삼을 때 최고의 아름답다라고 기준에 합격한 사람은 진이고, 그 다음에 2등은 상은 미죠. 이게 전부 최고의 가치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진선미를 통틀어서 일컫는 걸 우리는 가치라고 한다. 쓸모 있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쓸모 있는 그런 어떤 귀한 존재다. 예, 그걸 우리가 가치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자, 무엇이걸 가치라 한다 그랬지요? 예, 가치. 예배란 말은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어떤 가치, 또 하나님께서도 가장 위대한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가치가. 예, 그러니까 학교 교문에 가본 사람하고 교문에 가보지 않은 사람하고 다투면 소리는 안 가본 사람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제가 뭘 물었지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며 하나님에게서 소중한 가치는 뭘까요? 하는 걸 물었어요. 예배. 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영광이죠, 그죠? 하나님에서는 한라위가 없고 돌도 안 되고 그 위대한 영광, 부족이라든가 그늘짐이라든가 어떤 결함이라든가 없는 아주 화려하면서 아름답고 무게 있고 가치 있고 존엄하고 숭엄하고 그런 어떤 최고의 귀한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 하나님 영광.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배학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영광을 받기 위해 내 백성을 내었다. 예, 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란 그 말이죠. 예,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가 영광이고, 그 영광스럽게 영화를 누리도록 우리가 섬기고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을 이제 조금 전 용어대로 돌아가면 예배를 하는 거지요. 예, 예배를 하는 거라. 그게 이제 월시 가치다. 최고의 가치는 인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예배가 소중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려고 영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최고로 바라보고 최고로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거, 그것이 가치라 그 말이에요. 가치. 그게 무엇이 예배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배가 부실하거나 예배에 참여가 안 되거나 예배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지존한 가치에 대한 흠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를 성공적으로 하느냐 실패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나 못했나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 생활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예배 생활은 하나님의 최고의 높은 가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느냐. 인간이 제일 큰 목적을 예배가 부실하면 제일 큰 목적에 부실하고 영광 받으려고 나는 너를 택했니 네가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영화를 못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가치를 상실하게 되거나 부족하게 되어버리거나 없게 되어버릴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배자가 되게 한다 그 말. 예배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쁘게 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이 더 빛나게 하고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예배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배라고 한 말에서 오늘 그 첫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 영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가치. 최상의 가치. 더할 나위가 없는 가치. 그것이 아까 월십이라고 하는 가치를 돌리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에서 영적 가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영적 가치의 절정에 이른 겁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나 영광과 관계없으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내가 만족스러운 어떤 일을 이 땅에 내가 이루어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일에서 내 성취가 왔다 그러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도 못되고 나를 잊게 하고 나를 불행한 하나님의 뜻에도 저버리게 사는 거니까 어떻게 신앙생활과 인생의 실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성공적으로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되자면 어떻게 예배의 기본적인 이해를 해야 되고 예배하는 아까 객관적 요소, 주관적 요소를 예배 순서라고 말하는 걸 어떤 의미를 담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은근히 박장로 기분 나쁜 걸 간접합할 때가 들어보면 고발하는 식으로 서운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박장로의 마음을 고발하는 형태의 언어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유 있는 삶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고집을 부리고 이웃을 섬기지 못한 사람이 없게 주옵소서. 그러면 남을 섬기지 않는 부자 장로가 인색한 모습을 은근히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식으로 되는 거. 순수한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흠다티가 없는 하나님의 순결한 가슴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요구하는 우리의 정간이라고 하는 게 은근히 도덕적인 혐오를 가슴에 담고 기도 용어를 물론 이제 그렇지 않는 동기를 가진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흔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순서에는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돌리는 말이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월스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 인간에 대한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친히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예, 삶으로서의 예배. 예, 삶으로서 예배. 아모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에 나는 절기와 나는 행사를, 제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경의도 없이 신뢰도 없이 그냥 행사 중심으로 하는 거는 그 내가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예, 안 받겠다. 그래서 정의가 물같이, 예, 뭐가 하수같이 흘러야 된다. 그게 아모스 5장에 나타난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그 정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누구와 혐오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그와 사화하고, 예, 하나님과 만남과 화평과 사화와 회복을 교제를 하는데 답을 쌓고 와가지고 그 제물을 받겠느냐는 거지요. 예, 화목제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희생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운수됐던 우리 사이들의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었고요. 그렇잖아요. 관계를 이루어준 거. 예, 그 주님으로, 진리로, 그 진리로 예배를 하는 우리에게 그런 게 품으면은, 예, 하나님 용서와 그제까지도 용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 기뻐하지는 않는다. 적중하지 못한다. 거듭 반복하는 말입니다만, 야, 복돌아, 나 할아버지 어깨가 가려 좀 긁어다 하고 손이 뭐 잘하지 않냐. 왜 너 어깨가 가려운데 오늘 야, 이쪽 여기요. 자, 긁기는 긁었어요. 할아버지 시원한 건 아니고, 왜? 적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긁을 때를 긁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긁어줬으니까 예배되고 하나님 섬겼다라는 자부심을 갖지만은 하나님은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를 돌려야 된다. 예배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이 예배라는 용어를 보게 되게 되면요, 그런 말을 씁니다. 구약에는 다라시란 아보다 다라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모든 신학은 원문적으로 성경의 계시를 영감할 때에 주신 말씀이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오는 신학이 있다라는 걸 이 말의 이 신학적 이론을 신뢰하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다 기억하려면은 헬라어성, 이브리 성경 우리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요한 용어를 원문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라시라든가 아보다 이 존경을 표시하고 부복을 의미했다. 존경이란 말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 영광을 받으소서. 예, 존경하고, 부복이란 말은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겸손한 자세, 부복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존엄하신 영광 앞에서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만남과 교제를, 아까 만남과 교제라 그랬잖아요. 예, 만남과 교제를 함에 있어서, 예, 그래서 부복을 하고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두 번째를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에도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예, 누가복음 1장 23절에 예, 물질적인 원조, 위정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아까 예배의 원주체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 가수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고안자다. 자, 모두 기억할 말은 예배는 누가 마련하고 누가 고안했어요? 예, 하나님이 고안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길을 나서 어떻게 섬겨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든 전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 내셨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에 전부 교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고안하셨다. 예, 고안하시고 우리가 영어로 보면 우리가 God's work이라고 합니다. 예, God's work이란 말.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죠. 예, 인간이 경배하고 찬송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이다. 아까 이 객관적, 주관적인 인간이 해야 할 요소와 하나님이 해야 할 요소겠지만은 하나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한 거지만 인간이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반응하도록 인도함을 받아 사역에 대한 인도함을 받아서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전부가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말. 예배 제도 자체가 사람이 고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안하신 거거든요. 예, 하나님이 고안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신약의 성경에 보면 기타 성경이 예, 세보마이라는 말 경외한다는 뜻이고 예,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예, 봉사한다는 뜻이고 예, 트레스케이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또 경외한다는 뜻,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입맞추다. 여러분 사람이 친절과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는데 손에 입을 딱, 손등에 입을 딱 맞춰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어느 민족에 가면은 인사가 예, 손등에 입 맞추는 게 있습니다. 그 존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뜻도 기타의 성경 원문에서 뜻을 가지고 있다. 예배란 의미를 담아내는 게 말이죠. 그 교회적 용어도 숭이란 말은 높이 존중하고 예, 콜트라고 해가지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식을 행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식은 반드시 예배는 1년에 4번, 3번 절기를 쫓아서 일주일 전 광고하고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는 것은 원칙은 예배하고 위해서는 안 맞아요. 매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지금 100몇 회지만 37회의 총회에서 결의를 하기를 성찬을 너무 자주 하여 습관에도 젖지 않게 하고 너무 소원하여 너무 드물게 해서 잊어버리게도 하지 말자. 그래서 한 게 1년에 한 4번쯤 한 게 이제 추수감사절, 성탄절, 신년 부활절, 이 고난절 이럴 때 이제 3번, 4번, 5번 하는 것. 그래서 기억하게 되는 거. 나중에 이제 성찬 제가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성찬은 예 뭐라 그랬어? 본인은 13장에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 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랬죠. 예, 오실 때까지 전한다. 그러니까 오실 때까지니까 인류 역사가 있는 한은 성찬은 반복이지요. 그 말을 우리가 원리 따지면 예수님이 피 흘리고 살 찢긴 것을 우리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죽음을 기념하는 거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 기념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지속돼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그 말인데 그래서 전하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했는데 기념은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 기억하라. 기억은 뭐야? 기억이란 말은 그 어느 때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 간직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시간적으로 어느 때 있었던 것을 공간적으로 어느 곳에 있었던 것 사건적으로 그 무엇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이것으로 재현한다 뜻이에요. 예, 이제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2000년 전 골고다인데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린 희생한 것이 2000년 전의 일이 아니고 성찬을 하는 그 현장에 그 시간 그 교회 거기에 내게 바로 십자가의 피가 살찌끼고 피 흘림이 재현된다. 다시 반복에 두 번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예수님 친히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고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재현하라. 중요한 거지요. 항상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했고 나를 속죄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초대교회는 지금도 참예수교나 또 저기 진보주의를 부르짖는 비평을 하는 기독교 신학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은 매주 그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장충단 제가 전에 신당동 살 때요 강은현 목사라고 거물급이죠 기장교회 그 외국에 유학을 다 한 그런 목사인데 아주 실력 있고 지성인들하고 윤보선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쌍문도에 저 청와대에서 그 당시 경무대라고 그랬습니다만 차를 타고 보면은 사이클로 다 호일해가지고 그게 장충단 경동교회까지 다 모셔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예배하고 나면은 또 금은차를 타면은 앞뒤에 쫙 해가지고 그렇게 호의를 해주는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제일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강원엽 목사가 설교할 때 저는 그저 소년 청년 시절에 그 교회를 제가 여러 번 나갔댔습니다. 나갔대 그러다가 이제 강원엽 목사님이 이제 퇴임하고 그 다음에 김호시 목사라고 그 이제 신령한 목사죠. 그분 교회가 항상 매주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고 가톨릭도 미사에서 잔은 안 돌려 떡은 항상 하잖아요. 그죠? 잔은 엎드려 경건을 잃어버린다고 잔은 생략하고 떡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떡을 떼서 이렇게 와서 입에 넣어주고 옛날 초기에는 사제가 신부가 떼서 가지고 넣어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묶어 말하면 재현하고 오실 때까지 전하는 매주의 예배 때마다 성찬을 포함해야만 예배가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1부 예배 2부 성찬식 그런데 오늘날 1부 2부라고 하는 것이 10시에 예배하는 건 1부 11시에 하는 건 2부 오후 2시에 하는 것은 3부 틀려 아주 잘못된 거. 부라고 하는 것은 한 예배가 쫙 있는데 1부, 2부, 3부는 요 토막 요 주제별로 나눠서 요게 예배가 하면은 성찬 2부는 성찬 그다음에 교제 시간 이게 전체가 그날 예배 행사란 말이죠. 그래서 1부, 2부, 3부인데 1부에도 이 순서를 다 하고 2부에도 이 순서 다 하고 3부에서 이 순서 다 하니까 그거를 1회 예배, 2회 예배, 3회 예배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일찍이 예배하는 거 1회로 하고 그걸 1부라고 하는데 1부는 한 예배 속에서 토막을 지어서 주제별로 단계를
결정하는 것을 부라 그러지. 예. 시간을 정해서 온전한 예배인데 그걸 일부라 그러면 그럼 헌금하고 말고 그다음 2부에 11시에 가가지고는 그때 이제 설교하고 그다음 2부 끝나고 그다음 3부에 가서는 이제 뭐 축복 기도도 하고 예 그래 식이 되니까 저는 그걸 다 제가 제 책에다 해서 한국 교회에다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 용어 바로 쓰기. 미국의 우리 교민교회도 상당히 선호하고 국제 전화가 나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다 혼재된다는 거죠. 예, 혼재된다. 이거 잘못 쓰고 있다. 1부, 2부, 3부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1부는 예배, 이어서 지금부터는 성찬식은 거행하겠습니다. 예, 세례와 성찬. 예, 그 다음에 3부는 또 뭐 이렇게 한 예배 속에서 1부, 2부 단계를 구성하는 것을 부라고 하는 거지. 시간대에 완전한 예배가 시작해서 축도까지 끝나는 걸 그걸 1부라 그러면 2부는 또 뭐예요? 두 번째 예배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지 2부는 아니라는 말이지. 예, 그래서 참 우리 한국 교회가 권체하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독불 장군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써줘야 되거든요. 써줘야 된다. 여러분 이빨 이렇게 하는 빼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일본말 요지라고 그래요. 한참 쓰니까 요즘도 아주머니 그 요지 하나 주세요. 이것만이요.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장관들하고 이제 회식을 초청받아야 하는데 뭐 그 이 얘기 있거든요. 자, 일부의 대통령 부인이 요지라고 할 수는 없고 전화를 걸었어요. 예, 최은배 선생한테. 최은배와 이승우 박사가 하나는 한문을 중심해서 겸용하고 하나는 한글. 우리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보면은 셈본이라고 하는 말을 한테 썼습니다. 셈본, 산수, 요즘 수학을 우리말로 셈본, 예, 그랬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요지를 뭘라 그러냐, 그래 안 돌아가지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전화를 걸어 최선배 선생, 내가 유경수입니다. 여사님 어쩐 일입니까? 어느 식사 자리에 왔는데 밥 먹다 이에 끼는 걸 이렇게 빼내는 걸 요지 말고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치계라고 하면 됩니다. 이치계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비치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조금 일찍 태어나서 나는 들어봤는데 우리 할머니가 시골에 보면은 요즘은 머리 그렇게 자주 안 감아요. 시골에 뭐 샤워자 있나요? 아니면 저 앞 내과 가서 그것도 여자들이 예, 맨살 내고 못하니까 남자를 못 달라서 의기에 나와가지고 씻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자주 못하거든요. 그 집에서 얼마나 머리가 쑥빠. 요게 빛을 이제 얼갯빛, 참빛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빛을 빗으면은 머리띠하고 머리카락이 싹 끼어요. 그걸 이래 해도 낀 게 다 빠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침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도 보니까 요런 가지고 그걸 요렇게 쳐내는 거 비치게. 예, 개라고 하는 거는 명사형 전미사라. 부직개인 부직개, 집게 짚는다는 것을 개는 짚는 물론 이런 말입니다. 개하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치게 이를 걸린 걸 쳐내는 이치게. 예. 이승영 박사 이승 박사 때니까 예. 이빨 쑤시게 이빨이 쑤신다 그러니까 그 징그러 그러면은 아어형으로 아름다운 형으로
이 소시계라 하면 됩니다. 그래. 근데 이 소시계, 이 치계, 식당 가서 이 치계란 말 잘 안 통해요. 예. 이빨 침 좀 달라 그러고, 예. 요지력은 다 통하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말, 표준 말, 아름다운 말 격조 있더라도, 은중이 말하는 대중이 써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부, 2부, 3부도 써주지 않고 교회에 가면은 그 짓을 하니 이 김석환이가 예,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혼자 부딪혀 봐야 혼자 목회자들이 대개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이 언어학을 전공하고 신학한 사람이 그렇게 목회자들만 다는 아니에요. 이 제자가 아니라 저는 언어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을 11년 3개월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 바늘 끝으로 좁쌀 깊하는 듯이 문장을 분석해서 그 한 음절이 잘못하면 한 점이 낙제가 됐잖아요. 그걸 탈락이고 한 점 때문에 서울대 못 들어가고 예 끊어져서 그러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공부를 지금 해야 된다. 그 짓을 하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것을 이제 그렇다 그 말에 경위를 설명하면 저는 그 면에 조금은 예민하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에서 예배 순서에 있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 앞에서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 자 한번 그 다음 페이지 잠깐 하고 또 휴식합시다. 예. 쉼은 법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예배의 정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죠?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를 만미하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영광이 그에게 새색도로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 11장 36절의 말씀이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오늘 우리 여기 앉아서 전사님들이 예,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게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위했다면 아까 돌아가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그 말이요. 예, 영광을 돌린 자리에 있으니 너는 자동적으로 예, 그렇잖아. 잔치상에 갔으니까 자연 떨어진 부수이라 좋게 먹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영광 돌 참여하는 내 백성 나를 위해서 예 지었단 말이에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영광을 돌리고 칭찬하게 하기 위함이다. 호세 6장 6절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호세아 시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가 나를 떠나 나를 버리기 때문에 나를 아는 일을 버리기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나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호세아 시절의 그 시대의 선민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경고했던 거거든요. 예, 경고했던 거. 그래서 잘 뭐한데 하박국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원망하고 이래 하다가도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나귀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나를 위해 내가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직히 우리 전사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필요 조건입니다. 내 의지로 내 발로 걸어왔더라도 내 마음속에 소원을 담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고 예 지금 혹 우리가 지나가는 말을 한번 스쳐 말하면
여기 오지 말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둡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의 정한 뜻이, 그분이 바란 뜻이, 그분이 필요한 뜻이 잘못되거나 그릇되거나 부족하거나 착오가 됐으면은 거부의 밀만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온전하고 지혜롭고 진리신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때론 내가 부담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는 그게 바로 순종이고 순독이고 소명에 대한 반응하는 자세라는 거지. 반응하지.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나 같은 사람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대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를 택해서 니누의 성 사람이 죄를 짓고 나를 배역하고 철에 묵을 거리 다 주고 심판받는다. 네가 가서 회개시켜라. 그랬더니 듣고는 그냥 요파에 가가지고 이제 요파성에 저는 가봤습니다. 다비다가 다비다 혼자 사는 다비다가 바느질 해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살려주고 먹을 것 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막 다비다가 일찍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파성에 곡성이 진동, 성경 그래 돼 있지, 곡성이 진동했다. 그래 못 가니까 저 앞에 연구차가 있는데 수백 명의 대를 이뤄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왔던 다비다 저 여사가 죽었다는 거야. 애통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 그 당시에는 브라우스만 했지만 옷을 가지고 이것도 다비다가 해줬고 치마 이것도 다비다가 해줬고 전부가 이거 다 옷을 지어서 자기 바느질 하면서 해준 것이 요파성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성이 진도하고 여종으로서의 영성을 가진 게 요파성 다비다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 목사 이재철 목사 굉장히 꽤 설교도 잘 실력 있는 목사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설교를 들어보니까 요파성에 가서 성과를 좀 배를 타고 니누에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마침 요파성에서 니누에로 가는 차가 배가 있어서 배값을 치르고 탔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무슨 대절해서 간 양으로 그렇게 도망간 걸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분당 이찬수 목사도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공부견에 한 사람들인데 성경을 해석하면서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인위적으로 관념적으로 그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들어보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은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했어요. 나를 모른다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음부의 권세가 네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는 네게 맡기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고백 위에 그렇게 오늘의 진정 참된 고백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큰 반석 같은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한다는 이 말을 정의를 나누면은 교제와 만남이고 하나님 만남입니다. 잠언 8장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10편 138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래서 주 예수를 중보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 예배자와 교제요 만남이 아까 말한 대로 예배다. 그게 월십이다. 그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찬양을 받게 냈다. 하나님 사역 맞잖아요. 그죠? 모든 걸 종합해 보면은 예배는 인간이 고안한 게 아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해줬다. 그럼 이제 순서는 예, 신학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행위와 만남이니까. 만나면 둘이 만나잖아요. 그 만나 어떻게 할 거예요? 둘이는 만났으니 예, 당신 말씀해 보세요. 네가 먼저 말해라. 뭐 어쨌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만나면 하나님이 해야 할 행동, 만나러 간 사람이 행해야 할 행동, 그것이 뭐냐? 예배 구성 요소고 순서라고 말한다. 예, 휴식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세요.